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아버지의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에 복 주시되 이 한 달 동안에도 그들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범사의 믿음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하며 마음의 눌림과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 안에 평강 얻기를 원하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해결하고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편집부에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그 12월 호가 화평 소식이 나왔는데 모두 다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또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난 시대라고 하죠.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또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권고하는데 하나는 깨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 들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해롱해롱하지 말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 말이죠. 두 번째 말씀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투적이다.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투적인 겁니다. 거룩한 싸움이죠.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이니만큼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이 무장을 해제당하면 아무리 용맹한 병사라고 할지라도 별 볼 일 없죠. 무장을 잘해야 돼요. 현대전쟁도 그렇지만 과거 고대전쟁도 얼마나 무장을 잘하느냐가 이제 승패의 연관이 있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취미생활을 누가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단히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인데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취미생활하듯 합니까? 치열함이 있어야죠. 그죠? 전쟁에 임하는 병사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임하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장 잘해야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갑옷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오늘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그랬죠.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옷 입음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자, 예수 믿는 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거고, 이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를 옷 입었어요? 예수를 옷 입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옷 입었는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 옷 입었습니까? 예수로 옷 입었습니까? 이 예수로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승리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옷 입었다는 말은 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옷을 입었으니까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에게서 죄의 투성이, 얼룩진 거, 엉망으로 사는 거 그런 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옷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가리워지고 누가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복되다 하는 거죠. 예수를 옷 입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옷 입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 그 말이죠.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말에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내용 가운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내 말과 내 생각 전체 속에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릴 때 그 엘리베이터 작은 공간에 담배 피는 사람이 들어와요. 어때요? 그런 사람 들어오면 냄새가 엄청 역해요. 아예 담배가 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공간 들어왔는데 그렇게 냄새가 역할 수가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에게 그렇게 역한 냄새가 나는 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담배를 피워도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옷 입었는데 나에게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습니다. 내 말 속에 착함이 묻어나고 진실함이 묻어나고 내 생활 속에 의로움이 묻어나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이 짙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둠이 짙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이 어둠을 이긴다, 그 말이죠.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아주 짙어졌어요. 밤은 깊을 대로 깊어졌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어둠의 일을 벗으라. 어둠이 뭘까? 어둠이 뭘까? 어둠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어둠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밤이 깊은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된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때 6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인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그 마음에 한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노아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때처럼 죄악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의 밤이 깊을 대로 깊어진, 어둠이 짙어진 이런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싸워 이기라는 거죠.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뭐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말이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의 내용이 뭘까요? 14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육신의 일은 어떤 걸까요? 자, 갈라디아 5장 한번 봅니다. 5장 19절부터 봐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계속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일이고 죄의 일이고, 이제 우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죄만 의미하진 않아요. 불신을 의미합니다. 불신 세력.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가 가득하게 채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좋은 대학이 몇 개 없어서 그럴까요? 돈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어느 때보다도 학력 수준이 높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물질의 풍부함을 누리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죄로 가득하게 됩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축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타락하고 죄의 깊은 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에 갇혀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불신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자리에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대체했잖아요. 돈이 최고야. 사람이 세상을 살만하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돈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과학기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불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불신풍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뿐이지 우리 삶의 가치 인생관은 전부 다 불신관이잖아요. 그렇죠? 불신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우리 자신이 불신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의 어둠만 아니라 바로 이 불신의 어둠을 우리가 상대로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워야 하는 어둠은 결국은 마귀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마귀지요.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와 더불어 마귀의 계계를 능히 쳐부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더더구나 가족은, 그죠? 남편은, 아내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곧잘 사람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마귀의 괴계를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요, 마귀의 도전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렬합니다. 누가? 마귀의 도전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 그랬죠. 얼마나 과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도장 찍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마귀의 도전이 강화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도둑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들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죄, 불신 세력, 악한 마귀와 우리가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뜻일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성경은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관계가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아니,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꼭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누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감람산 부근에서. 그때 주님을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넋을 놓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하고 우리 구원의 완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받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체는 구원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에 타락한 소욕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죄에 끌려가고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아직 구원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죽음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다 그러죠. 내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거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자, 천국 갔어요.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영혼만 있는 존재로 지었나요? 그럼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버려버린다면 우리 구원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는 건 육체와 영혼이 전인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 안에 죽어 잠들어 있던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어 무덤 속에 잠들었던 영혼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생명의 부활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구원받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가 되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래 물으면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죠? 그런데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치지요.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외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신 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인간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질 않고 저 역사 저쪽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죠. 왜요? 그리고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지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그게 언제냐? 그게 언제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현재적인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의미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왕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지 않고 뒷방 늙은이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죠. 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거긴 영원만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부활을 얻은 그들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황폐하고 망가지고 파괴되어진 자연이 아니라 새로워진 자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죠. 그때 모든 세상의 권력과 그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마지막에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그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것들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저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늘의 나팔 소리 같은 게 오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자연재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고 세상을 사랑하고 해롱해롱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이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계속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깨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승리자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잠들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해롱해롱하던 자들이 그날에 탄식을 하게 될 겁니다. 가슴을 치게 될 겁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기 위해서 깨어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금년 한 해 지내오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영적인 전투가 그렇습니까?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죽게 살기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내 말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옷 입었는가?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른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데, 죄와 더불어 싸우고 불신 세력과 더불어 싸우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주의 권 속으로 빛의 갑옷 입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 천국 나팔 소리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세상 낙에 빠져 해롱거리는 우리의 모습 봅니다. 이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우리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함으로 우리가 한 해를 끝맺음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승리하는 주의 권속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